오늘은 아람 군대를 패퇴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에도 또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악한 왕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또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극도로 달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또 그러한 일을 겪었고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비극 가운데 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이 고립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원이, 모든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근데 물건이 점점 없어지면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금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금은 자기 먹을 거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 한 돈이면 뭐 엄청나게 쌀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이제 기근이 들면 먹을 게 없으면 금 한 돈 갖고는 어림도 없어. 옛날에 살던 한 돈 값이면 10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에워싸이고 죽을 날만 임박하고 이제 언제 적이 함락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다 뒤지고 뒤져도 이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됐냐? 나귀 머리 한 개가 은값으로 치면 80세겔이 됐다. 그 세겔은 약 11.42g을 11g. 은 한 돈이면 3.1, 한 3돈 정도 되나요? 은 3돈 정도. 나귀 머리 한 마리가, 하나가. 나귀 머리도 삶아 먹으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나귀 머리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얼마라고요? 은 5세겔.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비둘기도 다 잡아먹고 비둘기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이렇게 은 5세겔이니까 55g, 60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앞장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남의 자식은 같이 먹자고 하면 안 먹고 또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 에가에 나오는 예루살렘 함락 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환난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참담해요?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이고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가는 이 너무나 기근이 넘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예전에 소나무 껍질을 뺏겨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소나무 껍질을 뺏겨 먹을 것도 없이 다 말라버린 그 상황. 그런데 내일 이맘때 하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밀가루 한 스아는 7.3리터로 약 4대가 된다고 해요. 한 스아에 얼마나 된다고요? 밀가루 한 스아, 약 7.3리터, 4대가 되는 밀가루가 값이 얼마 된다고요? 한 세겔로 매매한다.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는 구경도 할 수 없고 밀가루 한 스하면은 뭐 금 몇백 세겔, 몇천 세겔을 줘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스하 약 7.3리터 되는 4대나 되는 대로 치면 밀가루 4대면 많잖아요. 이게 딱 한 세겔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보리 2스하, 보리가 8대가 보리 2스하가 한 세겔로 되리라. 말도 안 되는 밀 한 스하에 한 세겔, 보리 2스하에 한 세겔로 다음날 오늘 굶어 죽겠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강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곡식을 쏟아서 부어서 떨어뜨리고 지금처럼 낙하산도 없던 시대 공중에서 투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줬는데 이 장관이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계몽주의로, 이념으로, 자기 판단력으로 다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요? 걸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이슬 같은 게 이렇게 먹어서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백성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멘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이건 아니야. 다른 걸 거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지.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아 저기 홍해 저 북쪽에 거기 물이 얼마 없는 지역 골로 이렇게 싹 넘어갔을 거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에이 그거 잠시 착각으로 본 거야. 이게 다 거짓말로 의심으로 이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 장관처럼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비평하고 이것을 뭐 고대 사본에 어떤 건 사본이고 마소라 사본은 어떻고 무슨 사본 자 이런 걸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으로 성경을 다 재단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갖고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했던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아우 믿음이 좋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은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교로 가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막 이성으로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분석하면 이 성경이 믿어졌던 성경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줘요? 의심을 줘요. 의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어린아이 믿음이 영원히 어른이 돼서도 변하지 말아야 돼. 죽어도 그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순금의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근데 금이 변질된 거. 껍데기만 금칠을 해놓으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오늘은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인데 어떻게 내일 하루만 지나면 보리수아의 한 세겔이 되겠냐. 밀 한 스아 4대나 되는 7.3리터가 어떻게 한 세겔이 되겠느냐. 말이 안 돼요. 이성으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범죄자가 난무하고 득세하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범죄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가 악인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악인이 아무리 번성해 보이는 듯 하나 마지막에 망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거짓된 조작에 의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하나만화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 오늘 본문 읽은 3절부터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라면 여러분 나병한 자는 성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나병한 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대로 굶어 죽느냐? 그냥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점점 먹을 것이 없고 영양이 쇠잔하면 눈앞이 흐릿해고 침침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자? 자,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일사하고
이 사람은 결의를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래도 성 안에는 다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니 아예 적군한테 가서 우리가 항복하니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 안에서 문빗장을 꽉 잠그고 있어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적이 쳐들어오니까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문 여는 순간 죽게 되니까 문 밖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시하고 괄시당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중에 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네 사람이 아예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래도 죽고 굶어 죽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걸 주면 살 거 아니면 칼에 죽을 수밖에 없으면 어차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가서 죽자.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서 좌절하는 사람,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아까 의심을 준다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착하다고 세상에서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죽여요. 무슨 얘기냐면 의심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게 만들어. 어떻게 만든다고? 포기하게. 넌 끝났어. 넌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애가 무슨. 그래서 많은 10대 아이들도 괜히 연예인들 선망하다가 자기 얼굴 보니 초라하다고 좌절해갖고 자학하고 이거 안 돼요. 어린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냥 지금 계속 집구하면서 오다쿠와 같은 그냥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힘든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도 못 견디고 또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끝났다. 어떻다? 넌 끝났다. 또 우리 신앙인들 조금 잘못하거나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마귀는 또 정죄를 해. 너 죄졌지. 그게 큰 죄도 아니에요. 사람 죽인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에 너무 신앙 양심으로 가책스러워요. 너 죄졌지. 죄졌지. 너가 살 가치가 있어? 네가 그리고 성도야? 네가 집사야? 권사야? 네가 목사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덫에 빠져서 정죄의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대적 기도를 해야 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절 아람진으로 가려 할 때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든 몸, 지친 몸을 입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얼굴도 흉하고 이런데 진영으로 가니까 해질녘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자, 6절 이는 주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6절 다 같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에워싸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 사마리아 성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하고 함락시키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건데 그 사이에 원군이 돌아올까 원군이 쳐들어올까 걱정하고 있어서 조심하고 있고 빨리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이 쉽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든 아람 군인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어떤 소리예요? 멀리서 우르르르 하면 막 땅이 지축이 울리는 말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 소리가 들리고 와 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원군이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작은 소리면 저건 적은 수구나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축이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홀 놀라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건 보통 군대가 아니야. 와 죽었다. 걸어마 나 살려라 해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뉴스 보지 마세요. 지금 뉴스에 쓰레기 같은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고 또 마음을 걱정하고 졸이고 스스로 또 아니다 싶었다 또 뉴스 보고 뉴스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뉴스 지금 다 보지 마시고 마지막 요약본만 보세요. 그거 1시간 뉴스 보면 다들 게임 끝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꼭 보지 말라는 걸 골라서 봐. 호기심 때문에.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 놓고 의심에 짓눌려서 죽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그 말소리와 사람의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죽었다 도망가자 이래갖고 와르르 도망가는데 천천히 적이 온다고 그러면 철수하는데 이거 철수할 상황이 아니에요. 잡히면 우리도 죽는다. 포위되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혼비백산해서 모든 무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주한 거예요. 먹을 거 식량 약탈물 그동안 다 빼앗은 그 금은보화 다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얼른 이 아람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예요. 레바논 위쪽이고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로 그냥 얼른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정교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딱 한번 멈추게 하면 컴퓨터 시스템도 오작동이 일어나고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다 도망간다. 오죽급하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말로 가는데 말에 탈려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그냥 밀려 도주하니까 말로 갈 수도 없어. 말도. 그러면 얼른 내려서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빨리빨리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가지고 또 감췄어요. 야 이제 부자다. 야 이거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먹을 것 배 불리게 먹고 야 이거 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다 먹고 보자 해갖고 이 사람들이 신나게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룻밤도 안 지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죽을 줄 알고 아예 어차피 죽은 목숨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했는데 웬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은 넘쳐나 있고 보물도 많고 이 나병 환자들 4사람이 아주 신났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나 큰일 났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나병 환자도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래다가 우리만 알고 우리만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 내리고 벌 내리고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가서 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으래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니라 하니.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을 왕궁에까지 알려져서 이제 신하를 통하여 왕도 알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 왕이 또 뭐라고 말해요? 이거 덫이야. 함정이야. 이거 만일 우리가 그거 곡식 가지러 갔다가 매복해 있다가 와서 확 덮치면 우리 다 죽게 돼. 아니야. 자,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그러면 아니에요. 이대로 살 거예요. 거기서 나오세요.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좋아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고 해도 스스로가 자기를 차단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까이 가져다 줘도 여전히 자기는 이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 마찬가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재앙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고 우리 한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 지금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굶어 죽게 된 것처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될지 되는 마음처럼 절박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만 바라보면 계속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물을 계속 보면 물이 소용돌이가 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후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봅니까? 왜 상황만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지 어떻게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말에 휘둘리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샘을 얻으리니 절대로 사슴처럼 뛰놀리니 쓰러지지 않으리니 죽어도 살 것이니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도 주인공이 아직 죽기 전까지는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자꾸 좌절에 빠지냐 이거예요. 낙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13절 다 같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자, 마지막으로 말 5마리가 남아있는데 왕이시여 이 5마리를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목숨과 바꾼다 생각하시고
이 왕이 마지막에 도주할 거가 필요하니까 말은 남겨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내셔서 한번 청탐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병거 둘과 말들 5마리를 취하고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청탐하라 하였더니 15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너무 뛰다 보니까 더우니까 옷도 벗고 뭐 병거도 던지고 칼도 던지고 그냥 신발도 벗어 던지고 그냥 막 허겁지겁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흔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그 소리를 왕에게 돌아와서 알렸어요. 그러니까 자, 적들이 도망갔다 소식이 들리니까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와 하고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밖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면 당나라가 과거에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쳐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보급품을 갖고 오다가 보급품이 끊겨서 다 죽고 그렇게 됐어요. 이 보급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비축한 식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식량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수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도 얻기 어렵고 너무너무 적고 먹을 것도 없어서 비둘기 똥까지 비싼 값으로 사 먹었는데 이제는 밀가루가 넘쳐나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아주 싸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것도 다 바꾸시잖아요. 자, 여러분, 판사도 바꿔요. 이 판사가 나쁜 판사다. 그런데 재판을 나쁘게 할 판사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발령이 나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게도 만들고,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성문을 지키니까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나오겠어요. 성문에서 와르르 밀려 나오다가 성을 지키고, 이 사람은 성을 잘 지키려고 질서를 유지하려다가 그냥 사람한테 밟혀서 오히려 사람에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에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곤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너무나 기적 같은 거예요. 11.42g 밖에 안 되는 한 세겔에 한 스아가, 밀가루 한 스아, 보리 2스아가 한 세겔 값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가루는 구경도 못할 정도로 돈 주고도 못 사고 금은 덩어리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흔해 빠진 넘쳐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예언하시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이걸 의심한 자는 오히려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아람 군대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리치신 하나님, 아람 군대를 격퇴시킨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에 기적 같은 소강을 비춰달라고, 기적 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망의 기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이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기적같이 나타난 줄을 다시 한번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는 오히려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됐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우리 나병 환자 4사람은 그래도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죽으나 그래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람 진영으로 넘어갔다가 이 좋은 소식을 알렸고, 의심했던 사람,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격퇴당한 것을 알고 그들이 남기고 간 그 많은 식량과 많은 보물들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사마리아 성처럼 적군에 에워싸여서 위태로운 사망의 지경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저들의 온갖 부정의 시도, 온갖 불법 시도가 다 좌절되고 파쇄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친히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동참해서 불의와 불법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에도 또다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온갖 불법 세력들을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쓸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리하여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